사람 성품이 참 좋다라는 칭찬을 하는 걸 보면은 여느 사람 같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저는 도무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 긍휼하니까 저는 제가 산 증인인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죄를 짓는데 여기 울포원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아마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긍휼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젖바는 아이를 향한 엄마의 그 절절한 마음이 아닐까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훨씬 더 깊은 이 무언가가 이 긍휼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바울도 개수 중에 개수라고 했듯이 저도 저를 보면서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늘 깨닫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다 죄인이고 괴수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싹 이렇게 휘어진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하느님의 긍휼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은 어디까지 긍휼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디까지 긍휼하신 걸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우주의 크기가 그보다 더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나는 우주 생각이 나거든요. 그걸 만드신 분이신데 그 마음이 그러시니까 그런 것도 만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긍휼이나 사랑이나 참으심이나 하는 것도 그것을 창조하신 우주만큼이나 크시겠다. 그 생각하곤 했었어요. 그냥 찬송가 304장 옛날에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그 찬송가가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바다보다도 더 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만큼이란 단어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내가 한 신학자가 God is God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를 번역한 거를 하나님만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그분이 긍휼하시다. 그분이 그만큼 네. 베푸신다. 네.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벌써부터 큰 은혜가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긍휼을 베풀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긍휼, 설교 속에서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할 때 긍휼의 가장 큰 초점은 속죄와 구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 사이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얼마나 클까 할 때 생각나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게 생각났어요. 첫째는 십자가. 구원을 하는데 언제까지 참아주시고 어디까지 긍휼을 여기시고 하셨나 할 때 최상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용서해 주는 데까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긍휼의 크기, 끈질기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때 참 끝까지 참아주신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자가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는데 앞에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진실로가 아멘이래요. 그러면서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감동하신 사건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예를 든 게 십자가 강도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아서 했더니 얘가 회개하고 천당 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희열을 느끼셨을까 하는 건데, 어쨌든 긍휼의 끈질기심의 최강은 십자가 강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끼는 거는 호세아, 고멜. 아내잖아요. 근데 나도 아내 사랑하거든요. 끈질기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45년을 살았지. 46년째네요. 그렇죠? 끈질기잖아. 끈질긴데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긍휼이 있는 건데 긍휼할 수 없는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내가 바람을 폈다. 한 번도 아니고 찾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가서 또 찾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는데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끈질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벨도 없으신 하나님. 도무지 벨이 없어. 어떻게 자존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존심이 없으신 까닭이 사랑 때문이에요. 난 자식 앞에서는 자존심 안 챙기거든. 사랑하니까. 우리 아까 얘기할 때 그 긍휼을 엄마의 자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 엄마는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만큼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붙이셨더라고요. 내가 거기다 써주고 싶어서 아니다.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다 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자궁 그 이상이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벨도 없으신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의 끈기, 사랑의 끊임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받고 이 설교를 뒤집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착각해요. 안 끊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끊어지셔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끊어지심이에요. 끊어지심인데, 제가 요즘 이제 전 날개사를 하는데 요즘은 이사야서를 하거든요. 아이고 힘든 책 골라가지고 아주 죽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사야 6장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1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나섰어요. 근데 이사야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 그랬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전혀 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끊어주셨구나. 드디어 끊어주셨구나. 이제는 회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끊임없는 용서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되겠지, 이 정도 괜찮겠지 하다가 끊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함부로 잘못하다가는 끊어질 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두 가지로 시험할 것 같아요. 너는 끊어졌어. 너 그러고서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아냐? 너는 끊어졌어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반대로도 시험해요.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졌어도 시험이고 안 끊어졌어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두려워야 돼요. 내가 더 방황하다가 끊어지면 돌아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다하려 하니까 싶었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국에 끊어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을 잘 알아서 늘 하나님 손에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참 어디에 부름 받았을 때 항상 그 자리가
저한테 어울린다 하는 자리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역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저의 깊은 어떤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함을 느끼는데도 그 뒤에 계속해서 그 불합리함을 넘어서서 나를 그 자리에다 계속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끈질기시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제가 더욱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벌써 지금 요 횟수가 449회인데 449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주제가 또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어디서 이런 지혜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건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해 주시는 것을 매 회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실 끈질기다 하는 이 말, 이것은 한번 이렇게 뜻으로 말하면 연을 맺으면 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서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원하시지만 사실 천지를 만들면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이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쩌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지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복과 또 피조물들이 자기를 향하도록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생의 마지막 쯤에 나와 같은 사람을 왜 사도로 불렀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이 자신이 죄인의 괴수됨을 깨달은 것이 막 회심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평생 사역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괴수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혹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으시는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여전히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것. 저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전에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환상을 보았을 때 회심할 때 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해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이전에 회심할 때는 그 이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긍휼은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지만 알고 난 뒤에도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역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좋아하는 말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다. 바울이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그 말을 쓸 때에 내가 충성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는 게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나 이만큼 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의가 싹 트면서 그만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쭉정이가 되는 마지막 날에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지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순간 내내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마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긍휼은 내가 거듭날 때 예수를 몰랐을 때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면 삶이 너그러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내가 한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 삼으시고 사역자를 삼으셨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끈질긴 참으심은 나를 부르실 때도 인도하셔서 사역자가 되었을 때에도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무한히 넘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평생토록 주의 긍휼하심을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궁유를 제목을 끝난 게 아니다. 요즘 많이 그런 말 쓰잖아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났구나. 저는 성도들에게 듣는 말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땐 정말 어떻게 뭐로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분은 속으로 또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난 다 끝났다. 우리 집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오늘 우리 올폰의 주제가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어가 이 끈질기다라는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끈질기지 않죠. 우린 유한한 존재고 생각도 삶도 끊기죠. 근데 하나님에게 가장 적절한 단어가 forever, 영원하다, 끈질기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약적인 단어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가장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래요. 뭐라고 탁 집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사랑, 은혜, 이게 어렵죠. 그래서 헤세드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이 끈질긴 하나님의 그 사랑, 붙드심. 그것이 나와 있는 성경이 다 나와 있지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구약으로 보면 룻기가 아닐까. 룻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그 여자가 결국 이방 여인은 나오미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가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둘째가 룻이잖아요. 그 룻을 데리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떡집에 나갈 때 모압 땅으로 갈 땐 끝났다고 생각하고 쫓기듯이 나갔고 또 자기 인생에 어떤 묘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결국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룻은 이방 여인이란 말.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오미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침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까지. 그게 이제 룻기의 말씀인데 그 룻기의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믿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흉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광야니까. 그런 가운데서 시작된 이 말씀은 마지막에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근데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요, 제가 이 뒤에 말씀 속에 보니까 룻기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마지막 절이 뭐라고 이제 나오냐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이 룻이에요.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건 나오미를 향해 하는 어머니에게 너가 이 룻 며느리 때문에 너에게 상속자를 줘서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가 하는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다말과 유다 관계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근데 왜 이 다말이란 단어가 나왔을까? 이게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 안 받고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족보잖아요. 그 족보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세례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이 아비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인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거든. 이게 성경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그러니까 룻은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정말 이게 성경의 주제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한 끈질기신 사랑, 한 경상도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평생을 어렵게 사셨는데 가장 많이 들린 음성이 뭐냐 했더니 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음성이랬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아니었나. 여러분 가운데 이 궁휼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모두 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이었는데, 주님 여기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만큼 살고 여기까지 와보고 광야도 거치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을 입으니까 궁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말 같았는데, 룻 같았는데, 우리 다 유다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데도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맞아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이 진짜 가슴에 좀 많이 와닿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단어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나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저도 뭐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해 보이거든. 남이라도 불쌍해 보이거든. 근데 그런 불쌍함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 설교하면서도 얘기하고 우리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엄마가 아이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면 적당히 딱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긍휼 이상, 불쌍히 여기심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의 불쌍히 여기심. 설명이 잘 안 된다. 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그 사실은. 단어로서는 참 갑갑함을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데는 맞아요. 이게 성에 안 차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긍휼을 제일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저는 욥이 떠올라요. 욥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기 때문에 나중에 욥이 하나님한테 계급장 좀 떼고 얘기합시다. 거룩함이나 전능함 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계급장 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욥이 하나님 제발 계급장 떼고 우리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욥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욥이 제일 많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는 우리 김다호 목사님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언어로 설명이 된다면 이거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니까 결국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판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을 죽일 정도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글쎄 부모가 돼서도 자기 자녀로서 죽을 수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은 가능하고 그만큼 어머니가 생명을 낳기 때문에 비유가 되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인간의 불쌍히 여김과는 이게 어떤 말로 해결될 수 없는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누가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그 사람이 듣고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요. 다들 나다. 나야 나. 제가 다윗이라 그러면 또 사무엘도 열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내가 세우려고 내가 얼마나 궁금해 막 그럴 것 같아서 네. 기록된 성경 말고 지금의 성경으로 말하면 나다. 맞아. 나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겠네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네. 제가 아까 산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김동 목사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끈질긴 하나님만 이렇게 믿고 철석같이 믿고 또 은혜 베푸실 텐데 이렇게 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끊어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케이스인지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불쌍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 끊었거든. 수도 없이 끊었거든. 제가 요즘 이제 이사야서를 좀 하고 있는데 수도 없이 끊으시더라고. 바벨론 끊었지, 아수르 끊었지, 모압 끊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무서운 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사탄이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낙심과 안심을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직 붙잡고 계시는데 너는 하나님 끊어졌어. 소용없어. 하나님 너 눈 돌렸어. 그래서 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너 안 버렸어. 그래서 조금 더 가도 괜찮아. 너 삼아주실 거야. 안심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낙심은 안 해야 되겠는데 안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 처녀 비유에 있어서 지혜로운 처녀는 안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안심했거든. 더디어리라. 왜? 우리 신랑은 긍휼하거든. 자비롭거든.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려줄 거야. 낮은 게으름 피워도 괜찮아. 안심하다가 문 닫힌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저갈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게 워낙 크니까. 근데 한쪽 문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과 긍휼이 동시에 있지 않으면 하나만 붙잡고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안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직까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기 있으니까. 네. 이 긍휼에 관해서 긍휼이 여김을 받을 땐 좋은데 제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찬영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적용이 제일 어렵죠. 근데 적용은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없다면 사실 머리만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요즘 계속하는 말이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교회에서 연습해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거지.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연습하고.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교회처럼 때로는 이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은,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창호 형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저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젊었을 때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교육전사 할 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기 바로 전 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찬양사역이 80년대 엄청나게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악기를 정말 교인들이 그 당시 300만 원이 넘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80년대니까요. 그거를 세운 상가가 가지고 다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찬양하자 해서 막 청년들 학생들이 모였는데 아니 그만 그 창고에다가 방에다 넣었는데 도둑을 맞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가져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그 교회마다 그걸 가져가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을 몰랐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책임을 진 사람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거 돈을 제가 물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여기서 뭐 위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부르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표를 써야 되겠구나. 결국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실 수 있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당연하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부르셨어요. 근데 목사님 평안도 분이셨거든요. 평양 출신이신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했더니 그랬구나. 한참 있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들었겠구나 야. 힘들었겠구나 야. 한마디 하는 제가 어디서 털썩 주저앉아. 그냥 27살짜리가 줄줄줄 눈물 흘리고 아무 얘기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저도 안 잘렸고 목사님은 교회에다 광고를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다시 하면 되지 않냐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평생 제게는 정말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명령도 해야 되고 인사 결정권도 있고 때로는 삶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그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었겠구나 야.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저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었겠구나 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 못하고 속 이렇게 끓이는 것도 참 이해가 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그릇이 커질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긍휼 실전편 돌발 질문으로 좀 가보죠. 돌발. 가지고 계시죠? 네. 꼭꼭 숨겨놨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들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됐던 삶의 위기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다. 다 있으셨구나. 네. 있었다.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믿고 22살에 예수 믿고 바로 캠퍼스 전도자가 됐는데 4년을 일을 하고 학생들 150명을 제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표를 내리라 마음을 먹고 있는데 깊은 밤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면서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셔서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 길을 가라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나 사랑하니까 네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시는데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 다 죽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설교 준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동안교회 가서 새벽기도 끝날 때쯤 가가지고 롯데리아에서 8년을요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내 양들 다 죽이겠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해도 올라가서 그냥 이야기만 해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실제 준비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 다 죽인다. 그 말이 저의 생애와 또 목사님 통해서 계속 봤던 그런 말들이라 가지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우리 성도들 섬기는 거지 뭐 잘나서 섬기는 게 없어요. 네, 그 마음. 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자를 부르시는 긍휼하심. 네. 장 목사님은 어떤 때가 힘드셨어요? 네, 지금 뭐 앞에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에겐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없다면은 그게 이상하죠. 그만큼 이제 영적 공격도 많고 인생 자체가 끊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교회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저에게 이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 하나님과의 궁율이 끊어진 부분이 어느 날 사역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일함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함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고 다시 교회에서 내가 막 열심을 내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교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좀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묵상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저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 날 끊길 텐데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보여주고 제 스스로가 먼저 회복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휼하심을 가져야지만 그게 사역이나 어떤 일하는 거 드러난 걸로 목사라고 하는 건 직업 자체로는 얼마든지 그걸 커버가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사역이 끊기거나 병들었거나 아플 때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궁율은 결국 그분과의 관계에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제 감정적인 상태인가 내 영적인 상태인가 이게 늘 저에게는 체크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었어요. 교회에 그 군인 출신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섬겼던 그 지휘관님도 그거를 이 표어로 했는데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가장 위험하다. 그게 군대 표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막 화기를 갖다가 사놓고 뭐 싸워도 그 안에서 너 스스로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네가 가장 위험한 존재다. 저는 그게 어느 날 제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잘 훈련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자기 성향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 생각이 모든 생각은 자기 성향대로 흘러가거든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궁유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더 하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서로 돕고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트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자. 내 성향을 믿지 말고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도 해보고 묵상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 있지 않았나.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돌아와라, 내 안에 있어라, 기도하고 좀 대화 좀 하자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바쁜지 매일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나 보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아니다. 니는 혼자가 아니다. 이거를 네.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그 긍휼함이 막 가슴속에 이렇게 차올랐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라고 하니까 진짜 뭐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벌써 지난주였어. 벌써가 아니라 바로 지난주였는데 요즘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제 이번에 신천지라든지 이재록 사건이라든지 이런 JMS 이게 굉장히 목사들에게는 교단적으로도 큰 문제고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도 많은 청년들을 빼앗겼고 그 청년 너무도 좋은 청년들이 많거든요. 장로님 가정에도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오는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현저하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도 늘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 한 권사님이 이제 오픈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딸이 너무 예쁜 딸이 있는 거예요. 딸 하나 아들이 있고 한데 그 딸이 오랫동안 이단에 자기의 삶을 젊은 시절을 다 드린 거예요. 대학교부터. 너무 우수하고 그래서 목사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만났어요. 우여곡절에 만났는데 너무 밝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그 어머니가 10년 넘게 이 아이를 향해서 울었을 걸 생각하니까 근데 이 아이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3시간 정도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그 얘기를 나누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 마음속에서 이 아이가 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만 미워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너 왜 거기? 그런데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그게 뭐 제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마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궁휼함이. 그래서 걔를 사실 보낸 다음에 울었어요. 기도 다 해주고 걔 앞에서 밝게 해주고 교회 이제 등록하자. 그리고 양육도 하자. 다 하고 보냈는데 집에를 못 가겠다. 갑자기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오고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시간을 낭비했을 거 생각하니까 그 부모 마음이 되고 너무 그 마음이 저에게는 강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도 해주고 막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전화 줬어요? 잘 지내지? 그리고 그런 이제 친구들이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 나오고 하면은 같이 얘기하고 정말 주님의 궁휼로 인도하자. 이런 최근에 느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한 5년을 같이 동역을 한 여자 목사님이 다음 9월 달에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것도. 이분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긴 한데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가만히 5년을 지켜보니까 저하고 관계가 제일 안 맺어진.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이분하고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스타일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 다르신 분. 그런 분이 사역은 또 너무 잘하고 그래서 처음 세울 때부터 제가 난 너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도 어려울 것이고 나도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우리 둘 다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청년부에 네가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세웠어요. 정말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자기가 개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작년 말에 장로님 한 분을 불러서 장로님 저분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 그룹을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4월 한 달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설교를 17번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때 몰랐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가서 받은 강사료를 가지고 와서 이 목사님에게 다 주면서 제주도에 가면 연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2년치 연세다. 이거 네가 교회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너무 귀하고 또 너하고 나하고 스타일은 안 맞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쓰셨고 우리가 동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런 마음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만 이 여자 목사님이 당에다가 자기를 저희 교회 1호 개척교회 1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마음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도울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교회로 또 나타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이 참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네. 이제 제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제 전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복 중에 1번 그냥 제일 큰 복이 뭐야라고 하면 이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뭐가 1번일까 이래야 되는데 약간 1초도 안 걸리고 대답할 수 있는 1번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난 늘 속죄라고 생각하거든. 그 다윗의 시편에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데 사실 속죄의 은총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돼.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를 용납해 줬으니까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지금 누구 보고 계시나?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걸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당신이 맛있는 걸 약간 집었을 거 아니에요. 가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가나 이렇게 보고 가면 그 음식을 준비해 드리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의 식성이 너무 다양해. 왔다 갔다 하셔. 한식을 안 하시죠? 아프리카도 갔다가 요즘 캄보디아로 가셨어. 나한테는.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캄보디아 연결되는데 지금 당카오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본래 저기라면 거기 못 가요. 냄새 나고 더럽고 쓰레기 산 속에 사니까.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가니까 쓰레기 냄새가 안 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뻐. 맞아요. 그래서 그냥 불쌍히,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말을 쓴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그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인데 내가 그걸 가는 거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쌍해서 도울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해. 근데 내가 지금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불쌍함을 넘어섰어요. 걔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이뻐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이번에 가서 쓰레기 마을에 가서 애들한테 교복을 입혔어요. 난생 처음 교복을 못 입어본 아이잖아요. 학교 갈 때. 양말을 못 신지. 양말, 신발, 운동화, 가방 해가지고 버스 살 때 대절해가지고 놀이공원 가고 물놀이 가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학교 오면서 들고 뛰고 물놀이 하면서 깎아 소리 지르고 그렇게 볼 때 참 이쁘더라고요. 이쁜데 그게 왜인가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흉내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아까 목사님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게 요즘 아이들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도 그냥 오면은 지난번엔 걔는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너 좀 기도해주면 안 되냐? 갑자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교회에서 내려서 기도해 제가 막 우니까 막 눈물이 나니까 요즘 애들이 정말 이렇게 겉으로는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죠. 그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요. 그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청년 애들이 보면 이 어려운 때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오랫동안 이단에 빠졌던 아이들은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그 진짜 그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좀 자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이제 자주 없다는 게 문제지만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은 동의가 됩니다. 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뭔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느껴집니다. 맞아요. 어떤 마음이신지. 네.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땐 쓸 단어가 없어서 단어가 없어요. 단어는 우리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를 묶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도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끈질긴 긍휼을 체험한 만큼 우리도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된다면 좋겠고요. 용서 못할 죄인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배웠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인사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셨으니 그 반에 반만이라도 닮아가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